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6절까지 말씀 봤습니다. 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방언의 은사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 당시에 우리 한국 교회에는 방언의 은사 받기를 무척 사모했고 방언의 은사가 주는 은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아주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위로를 얻고 또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도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언이 저에게 없어서 참 너무 안타까워. 매번 여름 수련회 때 혹은 여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 제목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방언 받는 거였습니다. 어느 저기 어디 양평 쪽에 한월산 기도원 저희 교회가 이제 가끔 가던 데였습니다. 거기 가면 야 개도 하는 방언을 그것도 못하냐 하고 이제 누구나 다 방언 받는 거 이제 목표였습니다.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나무 뿌리를 뽑으라고 해서 소나무 뿌리를 뽑으라 그래서 산에 올라가 소나무 뿌리 잡고 그냥 이제 그것도 안 되면 이제 할렐루야를 1000번쯤 해라 그러고 할렐루야 한 1000번쯤 하고 나면 막 혀가 막 돌아가고 뭐 되는 것 같은데 아멘 해버리면 그냥 끝나더라고요. 네, 랄랄라부터 시작해서 다 연습하고 했는데 잘 안 됐던 것 기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이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알 수 없는 이제 부러움과 시기와 질투들이 있었지요. 압니다. 제가 보기에 신앙생활 나보다 더 못하는 사람 같은데 저 분명히 나보다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방언을 하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안 주시는 거야? 이제 막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어떤 의심까지 드는 거 하니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야? 아니야?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야?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놔두십시오. 밤새고 와서 그렇게도 저렇게라도 지금 앉아서 있는 것만 해도 아주 기특한 겁니다. 이제 빨리 가서 집에 가서 자야 되는데 그래도 교회 오겠다고 해서 온 겁니다. 소리가 조금 거슬리긴 하지만 그래도 참아주십시오. 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갈등들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내가 구원받은 것은 맞나 싶은 그런 데까지로도 이렇게 자꾸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방언에 관한 신학적인 또 신학자들의 견해 그리고 성경의 견해들은 무엇인고를 이제 저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저 나름대로 세운 그런 말씀의 이제 기준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이제 함께 나누고 우리 교회의 방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더 나아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이제 조금 더 한번 깊게 살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 우리가 요 본문을 새벽 예배 때, 큐티 때 늘 보아와서 요 본문 말씀을 한번 더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의 문제가 있어서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그 받은 은사 따라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방언의 은사는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기도하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자기가 하는 기도의 내용을 자기가, 이제 우리도 방언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하시면 그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세요?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물론 내가 어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압니다. 내가 이제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도 알지 못하고 그 옆에 기도를 듣는 사람은 더 모르지요. 그러니까 서로 알지 못하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알지 못하는 기도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그 기도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무에게도 유익이 안 되더라. 그러니 네가 하는 그 기도는, 너가 하는 그 기도는 너의 영이 하는 기도로 너의 영이 유익할 뿐이지 너의 삶이나 혹은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 그건 교회 안에서 하지 말고 너희들이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해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 다른 사람이 듣지 않고 내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 얼마든지 그 기도를 해서 그 영으로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되, 그러나 대중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서는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를 하거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장면입니다. 만약에 방언을 하는데 못 알아듣고 하나님께서 계속 방언을 시키면 그럴 때는 뭘 하라고요? 보니까 통역하는 사람을 둬서 그 방언을 통역하도록 하거라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역의 은사를 받은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나도 못 알아듣고 저 사람도 못 알아듣는 기도를 영으로 할 때에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기도가 무슨 내용인지를 통역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면 이해할 수 있으니 그게 유익하지 않겠느냐.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통역해라. 그렇지 않으면 잠잠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성령의 은사를 시험하면 안 되지만 어떤 분이 테스트를 시험을 해봤답니다. 어떤 시험을 했는가 하니, 한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방언을 하고 통역의 은사를 가진 두 사람이 그 한 분의 기도를 통역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의 통역의 내용은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달랐어요. 통역의 내용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통역인가요? 아닌가요? 자, 한 사람이 방언 기도를 하고 두 사람이 통역을 했어요. 그러면 진짜 통역이 되려면 어때야 돼요? 내용이 같아야 돼요. 근데 이 두 사람의 내용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떤 결과인가요?
방언하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 이렇게 통역하는 사람, 세 사람 다 내용이 각각 다 다른 거였어요. 그러면 그 통역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그 방언은 뭘까 하는 겁니다.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방언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종교에도 있을까요? 방언이라는 기도가 기독교에만 있을까요? 다른 종교에도 있을까요? 자, 방언은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다른 종교에 있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다른 종교에도 비슷하게 방언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분명히 가짜겠지요. 이제 가짜인 거예요. 그러면 가짜 방언도 있는 거네요. 가짜 방언도 있을 수 있네요.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방언들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네요. 방언에 관해 조금 이렇게 모호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시대가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각 교회들마다 이 방언의 역사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제가 그 방언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열심히 교육을 해서 골방에서만 기도하고 공중에서 기도하지 않아서 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방언의 은사를 새롭게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전국 교회들을 볼 때 비슷한 통계입니다. 그런데 반면 지금 막 복음이 시작되고 있는 남미나 아프리카 지역에 가면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 70년, 80년도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들이 후진국들, 이지의 복음을 받고 복음이 뿌리 내리고 이게 흥황해져 가고 있는 특별히 네팔 같은 경우에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그곳에 이 방언의 역사를 통해서 아니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그 환경에 맞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방언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지만 우리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고 사람이 그 빌바를 마땅히 그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방언이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할 때 혹은 너무 마음이 힘들어 이렇게 여러 말을 할 수 없을 그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능력의 힘으로서의 성령이 하시는 일들, 그거 우리에게 큰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 나감에 따라 우리의 또 다른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 성령께서 조금 다른 영역,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이야기하면 너에게 영은 유익하나 너희의 마음에는 유익하지 않고 교회에는 유익하지 않더라. 그러니 너희에게 유익한 것을, 이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을, 너의 삶의 덕이 되는 것을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일꼬 하니 방언 말하기보다
예언하기를 힘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최초로 방언이 있을 때, 최초의 방언의 역사가 있을 때 오순절날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실 때 그 임하시는 모습이 마치 불처럼 아니면 바람처럼 성령이 임하셔서 그 각 사람에게 임하는데, 그 각 사람에게 나타났던 저 사람이 성령이 임했구나 라고 느끼는 정확한 증거가 있었는데,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니, 성령은 볼 수 없으니 그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는데, 그 임한 성령을 뭘로 볼 수 있었냐면 방언의 역사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방언의 역사는, 초창기의 방언의 역사는 어떤 방언인가? 외국어로서의 방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언으로 외국어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언은 그런 외국어로서의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를 닮은 거지요. 그런데 그 말은 서로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외국 사람이 있어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다면 그때 방언과 지금의 방언이 틀리다는 거죠. 같은 성령이 주셨는데 이게 왜 틀릴까요? 왜 틀릴까요? 왜 틀릴까요? 자, 하나님은 천지를 몇 번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요한계시록이 지난 다음에 또 천지를 딴 데다 또 창조하셨을까요? 모르지만 우리는 믿기를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한 번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는 그 일을 한 번만 하셨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또 십자가를 또 지셔야 될까요? 가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또 죽진 단회적인 사건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이 땅에 오실 때 단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모든 신학자들은 동의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할 때 단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외국어로서의 방언입니다. 외국어로서의 방언이 성령이 임할 때 왜 필요했을까요? 왜 필요했을까요? 그날은 오순절이었습니다. 아니,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세계 각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딱 임하고 나서 이들에게 외국어로서의 방언이 터지며 그들이 그 외국어로서 이렇게 전할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할 내용이 무엇일까요? 자, 제자들이 방언을 받고 그 방언으로 뭘 말했을까요? 방언으로 뭘 말했을까요? 성경에 딱 한 구절로 그들이 뭘 말했는지를 명확하게 적고 있습니다. 뭘 말했냐면요, 이렇게 성경을 적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들이 방언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일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라는 것이 딱 한 소절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방언을 받고 말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 일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대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헤르만 바빙크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책을 냈는데 책 제목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이게 초창기에 번역되어 있는데 요즘 최근에 총신대학교 신학 교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새롭게 완역본으로 전체를 다 번역하는 아주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그 책의 내용은 뭘까요? 이 책은 조직신학 책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과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복음을 전해나가는 그 모든 일들을 기록한 책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저지른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고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하는 일이
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령 받고 했던 일이 무엇인고 하니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 그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걸 믿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 아무도 믿고 있지 않았던 그 당시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일을 깨닫게 되고, 그 일을 6월절날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성령 받고 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 그 성령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나타났던 목적이 무엇인고? 바로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뭘까요? 성령께서 방언을 하게 하셨다도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방언을 하게 하셔서 그걸로 뭘 말씀하게 하셨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납니다. 이게 점점 자라나서 7개월, 8개월쯤 되면 엄마들이 뭐 시키나요? 엄마 해보라고 합니다. 엄마 해보라고. 엄마라고 하는 순간 집은 난리가 납니다. 야, 얘가 드디어 말을 시작했어. 얘가 드디어 엄마라고 했어. 아니, 엄마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라고 맘맘마 하다가 뭐라고 했는데 그건 엄마라고 알아듣는 거예요.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축제지요. 말하는 것 자체가 축제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얘가 돌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돌이 돼가는데도 아직도 엄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부터는 근심거립니다. 얘가 왜 말을 못할까?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 말은 하지요. 소리는 내지요. 그런데 그 소리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기다리죠. 그 의미를 담을 줄 알아야 진짜 말을 하는 거죠. 그 의미를 담지 못하면 걱정거리가 됩니다. 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놀랐습니다. 우와, 말을 하네. 근데 그 말에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이 담겨져 있다고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그와 유사한 방법의 방언의 역사가 이제 오고 오는 시대에 각각 그 시대마다 방언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하니 그때 일어났던 유사한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막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이 임하니까 말이 막 터졌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던, 기도를 할 줄도 모르던 사람이 그냥 랄랄라부터 시작해갖고 유창하게 막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야, 말하기 시작하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뭘 해야 된다고요? 의미를 담아야죠. 그 말에 의미를 담지 않으면 그 말은 어린 아이들의 그 옹알이 정도로밖에 안 된, 아니 옹알이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성장하고 장성하면 그 옹알이가 변해서 또박또박한 말을 해야지요. 그 말에 어떤 의미를 담는지를 알아야죠. 그 의미를 담아야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한국 교회가 힘들 때, 우리의 신앙이 아주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옹알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옹알이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우련해졌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어서서 뭘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큰 일 말하기를 했어야죠. 그런데 한국교회가 거기서 하나님의 큰 일 말하는 것에 우리가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대가 지나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걸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 말에 의미를 담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의미는 뭘까요?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일생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있는 공동체를 바꾸어 내고 나와 함께 있는 그 성도들에게 유익되는 말들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이 뭘까요? 예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방언을 말하거나 너 그러면 그 방언 말하는 것 잘한다. 그러나 그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될 수 있는 예언하기를 더 힘써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언은 뭘까요? 뭐가 예언입니까?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예언이죠. 제가 예언합니다. 예언할게요. 잘 들으세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해가 뜰 겁니다. 안 믿으세요? 믿어야죠. 자, 이건 예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니, 미래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5시 45분쯤 정확하게 해가 뜰 거라니까요. 안 믿어요? 아니, 그렇게 될 거라니까. 내 말대로 된다니까요. 내일 한번 보세요. 예언인가요? 미리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를 예언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나요? 예보라고 합니다. 예보. 내일은 비가 안 올 겁니다. 맞나요? 제가 오늘 일기예보를 안 봤는데 예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어서 요즘은 일기예보를 퍼센티지로 합니다. 내일 비 올 확률이 30%입니다. 그럼 30%면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다 안 온다고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 올 확률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예보입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언을 해보면 요즘 엄마들이 그 예언을 너무 잘합니다. 애들이 자라나서 이제 막 폴짝폴짝 장난치기 시작하면 엄마들이 애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 그러다 넘어져. 너 그러다가 자빠져. 파다당 자빠져요. 엄마는 예언을 얼마나 잘해요? 잘하죠. 그 예언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너 그렇게 뛰다가는 너 자빠진다. 근데 진짜 자빠져요. 와, 엄마는 진짜 미래를 알아요? 이 예언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은 이와 유사합니다. 성경의 예언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너 그따위로 살면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 근데 그렇게 살아요. 벌 받아요. 예언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언인가요? 아닌가요?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내릴 것이다. 예언이에요? 아니에요? 예언이죠. 아니에요? 예언이죠. 너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너 그따위로 살면 너 큰일 난다. 혼난다. 성경의 내용들이 70% 80%는 그 내용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행하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행해라. 그러면 너에게 복 줄 것이고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 혼난다. 벌 받을 것이다. 이거 하나님 성경의 예언이잖아요. 그럼 그 예언 맞죠? 그러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 우리는 늘 생각해. 로또를 살까요 말까요? 이것만 예언이라고 생각해요. 내일 내가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만 예언으로 생각해요. 성경에 그런 예언이 있을까요? 아니요. 성경의 예언 중에 거의 7, 80%는 너 그따위로 살면 혼난다. 너 그럼 벌 받는다. 너 그러다 넘어진다. 요거 예언이에요. 그리고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 너 복 주실 거야. 예언이에요. 방언하는 것보다
예언하기를 힘써라라는 것, 그 예언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그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해석해주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권면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함께 살아온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 그 예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내일 하나님 내게 어떤 일이, 어떤 화가 일어날까요? 그 화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예언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예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 너희가 이렇게 살면, 너희가 이렇게 순종하면, 너희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 잊지 않고 갚아주실 거다. 이거 성경에 70% 80% 있는 예언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예언이 뭘까요? 늘 설교할 때마다 하는 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겁니다 라고 가르치는 그 예언입니다. 교회 안에 이 예언이 필요하다. 아니, 방언도 좋은데 그 방언보다 이 예언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그리고 너희가 그 예언하기를 힘써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7, 80% 되는 그 예언보다 우리는 당장 내일 일어날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내일 참 불길한데 요거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언입니다.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더한 예언은 뭘까요? 그 일이 일어나도 감사할 수 있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예언입니다. 그것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일을 넘어설 수 있는, 그것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것, 이거 예언의 능력 아닙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요. 그거를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걸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 모두에게 덕이 되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과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모든 일들을 우리가 성령의 주시는 힘으로 말할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힘으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성령님이 하신 일, 이 모든 일들은요 다 하나입니다. 어쩌면 이래서 삼위일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세 분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지요. 성령이라는 이 단어가, 이게 보혜사라는 단어인데,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이게 카운슬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운슬러는 뭐죠? 상담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상담해 주세요. 어렵고 힘들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야, 괜찮아, 조금만 있으면 지나갈 거야, 이 어려움에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조금만 더 순종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는데 앞으로 너의 길을 지키시지 않을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상담해 주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주십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자꾸 흔들려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까 아닐까? 고작 그거 방언 못 받았다고 구원받았을까 말았을까 흔들리는 마음들이 생겨요. 그때 진짜 성령이 임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선물이구나. 그것이 내게 필요하면 주실 것이고 그것이 필요치 않으면 더 좋은 것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가서 격려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거, 그거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시면 하나님의 큰 일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방언은 우리의 영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영이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신비한 은혜를 맛보게 하는 것, 성령의 은사 방언입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의 은사는 그것보다 내 삶, 내 인격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일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져 가는 그 모든 역사 과정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신비가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마다 부탁을 드립니다. 장로님들 기도 써서 읽는 한이 있더라도 써 주십시오. 장로님들이 기도 맡으시면 한 2주 전부터 그때부터 고민하시고 쓰기 시작합니다. 쓰면 어떻게 될까요? 쓰면 지난번에 기도했을 때도 이 기도를 했는데 똑같은 걸 또 해야 되나? 바꾸죠. 지금의 시대가 이런 시대이니 그 시대에 맞는 기도를, 그래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유익한 기도문을 적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설교 말씀들을 생각하고 그 설교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는가를 고민해서 한마디를 적습니다. 그러면 2주 동안의 모든 삶이 기도의 삶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기도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바뀌고 그 기도를 준비하면서 내 삶이 바뀌어지겠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그 기도를 누가 제일 먼저 듣나요? 내가 제일 먼저 듣습니다. 내가 그 기도를 들으면 내가 왜 이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내가 하는 이 기도가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이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으면 좋을까? 하나님의 이 응답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리고 내가 지난주에 했던 그 기도를 내가 지금 또 하고 있는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이 조금씩 다듬어지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 기도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이겠지요.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도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겠지요. 그리고 또 내가 기도를 그렇게 했으니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도전받겠지요. 그러면서 내 삶이 바뀌겠지요.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겠지요. 이 성령께서 예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고백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 이거 예언의 능력이지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방언도 유익하지만 너희가 예언하기를 힘써라. 그리고 그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방언은 너 혼자 골방에서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있을 때는 예언해라. 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도전해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일로 시작되었습니다. 약대주왕께 속한 우리 모든 성령님들이 그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은 우리의 입술에서 예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노력하는 발버둥 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